말씀의 능력 앞으로 나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48강 19장의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9장은 야곱의 우물가에서라는 제목으로 기록되어 있고 성경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42절까지를 본문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18장을 공부했습니다. 18장.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침례 요한의 위대한 선언이죠. 자신을 부정하고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철저히 희생하는 침례 요한의 정신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와 달리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른 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제자들이 침례를 줄 때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에게로 오던 사람들이 그곳으로 가는 것에 대하여 시기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와 같은 불평에 대하여 침례 요한은 그 자신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명은 무엇이고 또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면서 자신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자신의 사명이 어디까지인지를 분명히 말했고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분명히 구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경쟁심을 가지고 있던 그 요한의 제자들, 자신의 계획과 꿈을 가지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꿈은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있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오해나 불화를 일으킬 만한 모든 일을 피하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중지하고 조용히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옳은 일이라 해도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받게 된다면 결코 잘한 일이 되질 못한다는 것이죠. 중지하고 뒤로 물러가신 예수님의 태도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본문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수가에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내용에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던 일을 중지하시고 갈릴리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장면에서 수가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그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이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갈릴리로 가는 길을 사마리아로 지나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세겜 골짜기에 이른 시간은 낮 12시 경이었습니다. 뜨거운 사막을 지나는 예수님이 낮 12시 경에 다다른 그곳은 여행에 지친 예수님이 잠시 쉬는 그런 때였습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로 들어갔고 예수님은 잠깐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우물가에서 기다리는 중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는 상당히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이 유대인은 누구고 또 사마리아인은 누구인가? 과거 구약 시대에 처음에는 한 나라였는데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남방 유다가 자리를 잡게 되고 그리고 10지파가 북쪽에 자리를 잡는데 그것이 북방 이스라엘이 됩니다. 남방 유다는 계속 한 혈통을 유지하고 살게 되는데 이 북방 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시리아는 어떻게 식민지 정책을 폈냐 하면 각 정복한 나라의 백성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고 다른 곳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 이 북방 이스라엘의 땅에 살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는데 다른 민족들과 섞이게 됐죠. 시간이 한참 지난 후 남방 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유지하게 되었지만 북방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은 다른 민족과 섞였기 때문에 남쪽의 남방 유대 사람들이 북방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같은 혈통이 아니라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북방 이스라엘 지역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지금 우리가 배우는 사마리아 지방의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순수 혈통이라고 생각했고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는 순수 혈통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서로 같은 민족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들을 천시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는 서로 상종을 하지 않는 그런 관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 사이의 상업거래는 합법적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서로 물건을 사거나 파는 일은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친교 관계는 인정받질 못했습니다. 서로 사귄다든지 교제한다든지 말을 서로 주고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서로 빌리려고 하지도 않았고 친절도 서로 베풀지 않았고 떡이나 물도 얻으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지금 이 사마리아에 와서 예수님 잠시 이 우물가에 있고 마을로 들어가 양식을 구하죠. 양식을 살 수는 있지만 그들에게 호의를 구하거나 유익을 주는 일은 그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4장 5절 6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수가라 하는 동네에 도착하셨습니다. 거기 야곱의 우물이라는 우물이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피곤해서 그 우물 곁에 앉아 있습니다. 때는 6시쯤 되었다. 성경에 보면 유대인의 시간이 가끔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의 시간에 6을 더하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으로 환산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지금 몇 시가 되었다고 했습니까? 6시쯤 되었다. 6을 더하면 몇 시가 될까요? 12시. 낮 12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물가에 앉아 잠시 쉬고 있는 그때는 낮 12시가 되는 것입니다. 낮 12시는 해가 아주 쨍쨍 내리쬐는 때죠. 사막 기후인 그때에 우물가에 누가 물을 길러 오겠습니까? 네, 사람들이 너무 뜨거운 그 시간은 피해서 해가 좀 넘어간 이후에나 물을 길러 오는데 마침 그때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왔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청하셨습니다. 우물가에 앉으셨을 때 피곤하고 갈증이 나던 그때 12시라고 했죠. 예수님은 두레박도 없었고 우물은 깊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군가 물 길러 오기를 기다리셨는데 마침 사마리아 여인이 도착을 한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한 채 물을 길러와서 항아리에 가득 물을 채웠습니다. 그리고는 그 길을 떠나려고 할 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물 한 모금을 달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7절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물을 달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는 상종을 하지 않는 관계라고 했죠. 원수 관계입니다. 사실 잘 알지도 못하는데 원수 관계다. 이미 오랜 세월 전부터 그렇게 전해 내려져 왔기 때문에 그저 그렇게 알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달라고 청하셨어요. 동방에서의 물, 지금 이 유대 땅은 동방입니다. 이 동방에서의 물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요청하는 일은 거절하지 않았고 또 물을 대접하는 것은 신성한 의무라고 생각을 했죠. 사막의 아랍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물을 대접하는 일은 신성한 의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부러 길가에 나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 사이에 배타적이고 적대적인 관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같으면 물을 대접하는 일이 너무나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친절한 행위, 물을 주는 일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이 유대인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는 아주 깜짝 놀라게 되죠. 왜냐하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을 건다, 더군다나 물을 달라고 한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을 하질 못했어요. 놀라서 유대인이 그런 요청을 하다니 이것보다 더 이상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바로 이런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인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의 자세한 뜻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하는 것처럼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엄숙한 의미가 있다는 것으로 생각이 들었어요. 이 우물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말씀이죠. 너는 나의 신체적인 갈증을 해소시켜 줄 수 있지만 나는 너의 영혼의 갈증을 해소시켜 줄 수 있다.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은 하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여기 예수님께서 생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수.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1절과 12절 계속되는 말씀에 보면 이 생수에 대하여 계속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생수를 먹는 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릇도 없고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지금 이렇게 깊은데 어떻게 지금 그런 생수를 내게 줄 수 있겠단 말이냐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생수가 지금 여기 이 우물에서 길어지는 물이든지 아니면 다른 우물에서 길러지는 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전히 이 여인은 그냥 마시는 물로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인은 자신 앞에 있는 사람이 단지 먼지 묻은 목마른 한 여행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우물은 야곱이 그 후손들에게 주신 것이라고 알고 있는 우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은 자연스럽게 이 우물을 만든 조상 야곱과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지금 이 여인의 앞에 있는 것이죠. 조상들이 기다리던, 모든 백성들이 세대를 통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지금 자신 앞에서 물 한 모금을 요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생수라는 말은 헬라어로 휘도르존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말의 뜻은 신선한 물, 흐르는 물, 혹은 생명을 주는 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주시겠다고 하는 이 생수, 휘도르존이라는 이 물은 신선한 물이고 흐르는 물이고 생명을 주는 물이라는 뜻이죠. 에스겔서 47장 9절에 보면 물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자, 여기 이 강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산다. 이 물이 흘러 들어가면 바닷물이 또 되살아난다.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산다. 생명을 주는 물이죠. 그런데 성경에 많이 기록된 이 생명을 주는 물을 무엇으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 그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로 모든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 생수를 이 여인에게 주시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원수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말을 걸으셨어요.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 마음문을 여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직도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에게 생명을 주는 생수를 내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 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물을 우리가 다 마시고 우리의 이 절망의 삶에서 소망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새로운 창조를 해주시는 삶이 솟아나는 생명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의 물,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가서
우리에게 다함이 없는 생명의 물을 공급해 주시는 그 물을 취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